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따르는 자의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말씀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 믿음이 없으면 마귀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최고의 인생 축복을 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잘 믿으시고요. 그 요한 칼빈이라는 신학자 있잖아요. 그 요한 칼빈이 자기 친구 집에 이렇게 가서 몇 년 동안 산 기간이 있었는데, 친구 집이 귀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책이나 이런 좋은 그런 기록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고 해서 귀족들 같은 분들은 이제 많은 책을 소장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요한 칼빈은 그렇게 뭐 잘 사는 사람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 집에서 오랫동안 있는데 그 집에 한 4,000여 권의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요한 칼빈은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그 책을 거의 다 봤어요. 어떻게 그걸 그 시간 동안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읽으면 다 그냥 다 기억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천재예요, 칼빈은. 근데 그런 비상한 머리를 갖고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이 27세 때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나이 27살이니까 뭘 알아가지고 썼겠어요. 근데 27살짜리가 성경 66권을 요약을 해가지고요, 거기는 주제를 딱 뽑아갖고 기독교 강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이제 이 아주 그 뼈대만, 광자가 뼈란 뜻입니까? 그러니까 줄기, 근본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강요예요. 근데 거기에서 결론이 뭐라고 내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 어떤 문제를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기 결론이에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 그렇게 돼 있어요. 5가지 이제 그 기독교 강요 쓰면서 5가지 칼빈주의라는 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그걸 얘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요 진짜로 믿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맨날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결과적으로는요, 마귀는 뭘 하려고 하면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칼빈이 결론 내기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 보세요. 아브라함 시절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기록하기를, 애굽 시절 마찬가지고 바벨론, 아수르, 그죠? 그 다음에 이 로마 전체가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게, 하나님 자녀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지금도 맨날 그림자한테 쏘아가지고 흔들거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를 저번에 한번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무당들, 정신병자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야, 너들은 비밀이 뭐냐?
한번 알아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간단합니다 그러더라고. 뭘 얘기하냐니까. 사탄 마귀 안고 다니에요. 예수님 비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가면 현장 가면 그거 간대요. 계속 지금 사람들이 우리도 잘못하면 속아요. 마귀가 대단한 줄 안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놓고 막 굉장히 막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거기 가면은 무당들 되게 많아요. 정신병자에서 돌아온 사람 있어. 진짜 치료돼 갖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되게 돈 엄청나게 막 버는 사람 되게 있어요. 심지어는 뭐 그런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목회자한테 한 달에 용돈 1,000만 원씩 주고 그래요.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그게 거짓말 같죠, 제 말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한테 주란 얘기는 아니고요. 잘못하면 고래 들어 요즘 사람들은. 아, 목사님이 뭐 동기 갖고 얘기하는 거. 아, 주머니가 좋지요. 근데 주실 만한 분도 안 계시고 제가 뭐 그렇게 원치도 않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그럴 분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뭐 있으면 안 주시겠습니까만은 저는 별로 그렇게 뭐 달갑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 원리가 그거더라고. 가서 사역할 때요, 사탄 마귀 강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거를 자꾸 심어주래 렘넌트한테도. 애들이요 마귀가 대단한 줄 알면 큰일 난대요. 자기들 교회는 지금 그거 하고 있대요. 계속 아이들한테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엄청나서 야 살살 기도해. 왜냐면 마귀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막 세게 한다고. 나도 옛날에 세게 했거든. 막 7시간씩 콧물 막 눈물 다 흘리고 막 완전히 항월 상태에서 막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삼층천 보고 올 정도로 완전히 막 거기서 우리 조카들은 잘 모르지만 그 집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부르짖고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했는지 모를 거예요. 송주 미술이라고 있어. 그 방언으로 기본 3시간이야. 하고 나면 땀 쫙 흘리고 이 몸매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랬다니까. 마귀를 마귀 불쌍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이 죽여놨어. 요새는 어떡하냐. 그냥 속으로 마음속으로 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럽니다. 왜요? 내 대적 방법이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 강하니까 마귀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그 집은, 그 교회는 지금 막 부흥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마 전국에서 제일 속도가 빠를 거예요. 부흥 속도가. 그 원리가 그걸 강조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사탄 마귀요 별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 주세요. 사람들이 속습니다. 유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거든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거. 우리는 싸울 때요 그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래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 대청 전부 다 흑암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강조해 주래요.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비슷한 줄 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갖고 있으면요 마귀는 건들지도 못하고요 근처 오지도 못한다는 거 계속 얘기해 주래요. 그걸.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교육받은 게 그게 아니잖아요. 막 싸납게 하고 대들라고 마귀를 완전히 갈아뭉개고 이렇게 배웠잖아. 근처 오지 못하니까 내가 근처를 못 오게 갈아야 돼.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제가 그 일반 장로교 다니고 이럴 때 광명숭복음 교회를 새벽기도를, 근데 체질이 거기 맞으니까 그거 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금요철화 때지 싶어요. 금요철화 때. 금요철화 때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고 왔다니까. 마치 막 영적인 뭐라도 막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내가 이리 가면 피해. 너무 싸납게 하니까. 그럴 정도로.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흑암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다는 것을 내가 그걸 알았어요. 어느 날. 그때부터 진짜 이 순한 양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별 필요 없어. 결론 다 보는데 뭐. 마귀는 날 건들지 못해요.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강한 자, 모든 거 다 완결하게 응답 다 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내 실수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 실수예요. 그럴 때는 이제 회개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 불신자는 큰일 났어요. 불신자는요, 진짜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어마어마합니다, 마귀가. 불신자한테는. 발악을 하고 싸워도 안 돼요. 저요. 이 신자는요, 건들지도 못한다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 속에. 내가 얘기하면은, 아니래, 또 그게. 그건 무슨 소리냐, 그럽니다.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마귀 안고 다닙니다. 지금 혹시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정에, 개인에. 마귀한테 당하는다는 거는 우리 속에 여기 있는 분들이 마귀한테 조금이라도 당했다. 천하의 등신이요. 가만히 있어도 이겨. 하나님 보호해가지고. 왜 마귀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니까. 뭐만 있으면요? 그리스도만 잡고 있으면요. 오늘부터 마귀를 아주 우습게 완전히 저 밑으로 취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역사 안 합니다. 마귀 아무것도 다닙니다. 그거 바꿔요.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심어줘야 돼요. 야, 너는 그리스도를 갖고 있어. 그리스도가 네와 함께. 마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강조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진짜 좀 그러고 싶어. 이 교회가 앞으로 수천 배, 수만 배로 더 응답받을 수 있는 건데 가로막혀 있는 게 뭐냐? 마귀를 강조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탄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를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센데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찬양하라 이 말이잖아요. 왜 이걸 우리가 모르냐?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기도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말씀 안 읽어도 응답 받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받게 돼 있어. 왜냐? 예수 믿으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기록된 이유가 예수님 믿으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할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러면은 응답도 오고 다 와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전도 왜 하라 그런지 아세요? 분명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표를 분명히 알고. 안 그러면은 이런 거 안 하면 말씀, 기도, 전도 안 해도 응답은 옵니다. 오는데 그게 응답인지 지나가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시간표 모르니까 놓쳐버려요. 응답이 오는데 그걸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누리고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응답이 없어. 예를 들어서 기도, 전도, 말씀 고전업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중직자 대학원 총책임자거든요. 옛날부터 사업할 때 보령제약 그 종로 오가 가면 보령제약 있잖아요. 그 약국 체인점을 이분이 받아가지고 체인점 했다고. 돈 많이 벌었죠. 그래서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테라젠 이텍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한대냐면 유전자 검사는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중국 사람들 오면은 관광 코스로 엮어가지고 거기 피 빼고 20분만 있으면은 딱 유전자 정보 다 나와요. 그래서 당신은 뭐다, 어떤 병을 갖고 있다, 위험이 어떤 요소다, 이런 약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 거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끊어졌잖아요. 우리나라 감각이 안 왔거든. 그러니까 타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회사가 몇 년 동안. 근데 요번에 외국에 이 유전공학적인 그런 쪽에 대한 걸로 막 약을 개발하고 지금 신약 개발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FDA 이상까지 합격을 했거든. 굉장히 가능성 있는 회사예요. 그거 만약에 통과되면요, 굉장한 응답을 받아요. 지금 받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에요. 다들. 거기 연구소장도 우리 다락방에서 갔던 분이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 사장님도 우리 거기에 관여된 분들이고, 다 그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낙연 총리를 만났어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줄기세포 가지고 개발하는 게 풀려버렸어. 우리나라 전체가. 그 기본 데이터를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알려줘가지고 풀렸다니까요.
그 목소리 여자 목소리라는 그 장로님 있잖아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 있거든. 저번에 한번 나왔었어요. 중재대학원에 간증하면서. 그분이 직접 만났어. 이낙연 총리를. 그래서 설명 더 브리핑 다 해갖고 다 풀어줬어요. 우리나라 전체를. 난리도 아니요.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어떻게 하길래 그런 응답 받냐. 앞으로 한 10배 정도 이 회사는 성장할 거라고 전부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줄기세포 갖고 뭐 하는 그런 거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선두로 나가고 있다니까. 그 법을 풀었는데 앞장서가지고 풀고 있고요. 평상시에 이분이 했던 거 보면요. 예원교회 와가지고 저번에 간증하면 했어요. 제가 있을 때 이제 모셔가지고 제가 알거든요. 제가 장로니까 사례비를 이제 간증했다고 드렸어요. 보통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 드립니다. 그런 분 한번 오면 이제 한 100만 원 드리거든요. 예원교회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바로요. 정색을 딱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냐고. 내가 이런 거 받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고 딱 갚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역시 장로답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 받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유 목사님하고 뭐 골프 치러 가면서 거기서 그랬댔잖아요. 지금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해외 나가면은 돕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마음대로 쓰라고 카드 드려요. 마음대로 쓰고 오라고 결제하고 오라고. 목사님이 저번에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전화해가지고 한 2억만 좀 급하게 좀 해달라는. 자기가 어떤 채권 있죠, 증권. 바로 팔아가지고요. 갖다 드려서 채가 안 좋을 때요, 그것도. 손해 많이 봐요. 그 대표이사가 그런 거 망대로 팔면요, 요거 엄청 얻어먹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 해가지고 하잖아요. 목사님 사례비 이외에 제가 4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장로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좀 존경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나무 교회 그런 걸 떠나서 다락방에 저런 멋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축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을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축복받고 있잖아요. 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게 증거 아니겠냐. 우리가 7명의 렘넌트 보면서도 똑같습니다. 어렵고 고난의 길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들 끝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게 축복인 줄 알고 발판인 줄 알고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최고로 높여주잖아요. 우리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있냐?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떤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고난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그냥 온 겁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죠. 우리가 망합니까? 기독교 강력 결론이 뭔데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영원한 것이 있는데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시편 119편은요, 176절까지 있어요. 답관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답자가 뭐냐? 밟을 답자예요. 관은요, 머리. 캐피털이라는 얘기예요, 캐피털.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다라 할 때 기역, 니은, 디귿 이걸 캐피털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 글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알렙, 기멜, 베트 이렇게 쭉 순서로 나가는 게 이스라엘의 히브리 말이에요. 알렙의 말을 가지고 착 시를 지었어요, 전부 다. 기멜의 말을 가지고 시를 지었어요.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이 순서대로 전부 다 시를 지은 거예요. 그 순서대로 했던 답관체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 말이 번역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없어졌지만 히브리서 딱 보면은 전부 알렙, 기멜, 달로 이거 순서대로 쫙 그렇게 납니다. ABCD 순서대로 됐단 말이죠, 제 말씀은. 그게 답관체인데 176절이나 말을 했는데 전부 다 뭘 기록했냐?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말씀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앙적인 고백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33편의 33절에서 40절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을요, 우리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 무시하고요. 넌 별거 아니잖아 임마. 별것도 아닌 것이 여기서 껍적대고 있어. 꺼져. 이렇게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애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마귀 별거 아니다. 마귀 별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응답 못 받는 걸지도 몰라요. 마귀 별거 아닌데 마귀를 별것처럼 취급해서 응답 없어요. 잘못하면. 제가요 이거 오랜 시간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너무 마귀가 역사한다. 우리 집은 마귀가 강하다. 너무 거기 사로잡혀 있었거든. 답을 알고 봤더니 속았잖아요 괜히. 진짜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잘 안 오지. 억지로 오지. 저것들이 별거 아닌데 그리스도가 엄청난데 내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세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는 1000이고 마귀는 한 20쯤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 바꾸세요.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한 500쯤 두르고 앉아있으니까 응답이 맨날 없죠. 마귀는 100도 안 돼요. 그리스도가 1000 넘습니다. 1000 훨씬 더 넘어요. 이거를 아시고 좀 사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달라집니다 인생. 오늘부터 해봐요. 1월 1일 오기 전에 응답 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지금 오늘 이명수 장로님 기도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은 119편 전체 주제를 얘기해. 주제가 4가지가 있는데 시편 119편은 말씀장인데 4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우리를 살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까 깜짝 놀랐어. 컨닝했나? 장로님 기도가 요거 그대로 나오더라고. 요 순서대로. 내가 보면서 야, 참 우리 장로님이 성령 인도를 잘 받으시는구나. 왜냐하면요 기도는요 이 말씀 앞에 쫙 깔아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 이게 막 서로 이렇게 화합이 되거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당연히 승리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갈급한 영혼들이 당연히 여기 돌아오고 우리 렘넌트들이 당연히 제자가 되고 왜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런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원리가 뭐였냐? 제가 알고 봤더니 복음을 강화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강화하면 돼. 마귀를 약화시켜야 돼 자꾸만. 이제부터 마귀 강화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나는 제일 거부감 들어요. 왜? 마귀 별것도 아닌데 자꾸 강조하니까. 사실 그래요. 그동안 내가 마귀를 너무 죽여놨구나. 별것도 아닌 놈을 불쌍하게 만들었구나. 가만 그냥 놔둬도 돼.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이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거를 진짜로 누리세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있는 우한 곧 없어집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어려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맞는 가 틀린가. 내 몇 년 동안 이거를 진짜로 당연한 응답이에요. 당연한 응답.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응답된다니까. 지금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게 응답이 돼요. 지금 내 입술의 고백이 응답입니다. 바꾸세요. 입술에 뭘 담을 거예요? 생각에 뭘 담을 거예요? 마음에 뭘 담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씀 따른 자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 기본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5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안 돼. 이것만 알면 끝나.
약 파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 약 파는 거 제가 약을 잘 팝니다. 신약, 구약 파는 건 아니고 소개를 많이 해드려요. 신약이 왔어요. 구약이 왔어요. 그런 수준 낮은 내용이 아니고 이거 잘 들으세요. 이 5가지가 성경 주제입니다. 맨 첫 번째 그리스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다르게 말하면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이거 알면요 90% 아는 거예요. 90%. 그리스도 아시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마귀 건들지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잡고 있는데 지가 어떻게 올 거예요? 재앙은 떠나게 돼 있죠. 진짜인가 아닌가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잡아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종이 호랑이한테 맨날 속습니까? 그리스도 잡으면 끝나는데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첫 번째. 두 번째 영적 문제, 영적 축복. 이거 알아야 돼. 영적 문제 뭐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거.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오는 12가지 재앙, 나를 중심으로 내가 그냥 중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살고, 그 다음에 세상 중심으로 살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보고. 근데 그 가만 생각해보면 다 그렇지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제 말은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이거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 가지면 당연히 성공해야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복음 갖고 있다면.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진엽 장로님 성공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걸 욕하면 안 됩니다. 그걸 왜 욕합니까? 훌륭한 거지. 그분이 뭐 그렇다 해서 창세기 6장입니까? 11장입니까? 아니거든요. 남들보다 수십 배 더 성공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됐구나 알죠. 그게 좋죠. 무소유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복음을 위해서 소유하는 것도 좋아요. 복음이 있다면. 복음 없는데 그러면 문제지만. 하나님 그래 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될지. 진짜입니다. 두 번째 영적 축복이 뭐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고 역사하는 거 그거 말하잖아요. 그래서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영이 도와주면서 뭐 하죠?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의 시민과 하늘에 있는 이 신분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앙은 예수 안 믿으면 오는 12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축복은 예수님 믿을 때 오는 영생과 신분 권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 뭐 알아야 되냐? 말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주제가 뭡니까? 네 번째 주제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24시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는 게 기도예요. 내 입술의 말이 기도고 내 생각의 상태가 기도고 내 마음의 상태가 기도인 거예요. 그걸 24시라 그래요. 내가 24시간 동안 뭘 생각하는가가 답입니다. 내가 24시간 기도를 생각하고 사람 살리는 거 생각하면 그게 내 답이 되는 거예요. 24시간 24시.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죠? 성경에 우리가 24시 하면 이 지구상에 없는 시간으로 응답해요. 25시. 게오르그. 게오르그가 영어로 조지 아닙니까? 게오르그의 25시 보셨나요? 이 세상에는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25시 응답 줘요. 그리고는 또 영원이라는 응답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뭘 알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전도 알아야 돼요. 사람 살리는 거 하나님 최고 관심이 여기 있어요. 최고 축복이 여기 들어있어요. 요 5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문제 요거 알아야 돼요. 기도, 전도, 말씀 요 5가지예요. 그거 알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두 번째 따라오는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이때 이걸 알 때 따라오는 3가지 축복. 첫 번째 응답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 하면요.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깨닫고 하는 그 응답이 와요. 말씀을 지키고 깨닫고 따라가고 준수하는 그런 응답이 와요. 그게 오늘 본문 33절 34절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는 응답 오죠. 34절 보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소서. 말씀을 깨닫는 응답 오죠.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는 응답 와요. 전심으로 지키게. 전심으로 지키는 응답 옵니다.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 걸로 해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응답 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8절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세력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거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33절처럼 이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가르침 받았잖아.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 잡고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를 지키겠고 내가 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신발짝도 못하게 쓰리빠 막는도 못하게 취급하시라고 발로 차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요. 마귀는 나는 그리스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혹시 이 문제 어렵다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마귀가 가져다 준 게 맞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능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지금까지 속고 살았죠. 마귀가 대단한 줄 알고. 그게 다 엉터리야 그게. 마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도 확인하고 왔어. 실제로. 전국에서 제1위야. 비밀. 마귀 별거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지금 똑똑히 듣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비밀이요 이거. 진짜로 그래 해봐요.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잡을 말씀 제대로 잡아요. 응답받을 말씀을. 지 힘으로 싸워갖고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나자빠지더라고. 자기도 하나 못 살려. 나중에 보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힘으로 살아요. 그리스도 능력 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요. 현장 변화되게 됐어요. 자, 두 번째 뭐가 오냐? 응답 오고 나서 두 번째 행복해집니다. 응답 오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행복해지는 거. 그다음에 35절 40절 보세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행복해지는 상태란 얘기지. 40절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꿀송이같이 사모해. 사랑해. 그리고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려. 행복한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요. 말씀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말씀을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예.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예. 말씀 들어야 됩니다. 자꾸 봐야 돼요. 말씀. 예. 우리 맞아요. 이게요. 작가들 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다독 있어. 다독. 많이 읽어야 돼요. 지금 얘기하신 게 맞아요. 다작 있죠.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상량이라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하라. 묵상을 많이 하라.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하는 내용들이 말씀 묵상, 말씀을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생각하죠. 그죠? 다독, 말씀 읽죠. 그 다음에 녹취하죠. 다작. 이 세 가지가 뭘 만드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재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 우리의 글들이요. 앞으로 몇 년 지나 보세요. 굉장히 수준됩니다. 사람 살리는 수준까지 돼요. 차동호 목사가 그 글 쓴 거 있잖아요. 저기 전도하러 가면서 그걸 이렇게 했는데 약국의 약사가요. 그걸 받아들였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다락방 멤버도 아니야. 너무 막 기다려. 어머, 어떻게 이런 글 쓴 사람 누구예요? 차동호 목사님 그분 누구죠? 한 만나보고 싶어요. 완전 수준 높잖아요.
우리가 쓰는 글들이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수준 높은 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구하지도 못하는 글 수준이 되어 있어요. 일반 작가들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런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글을 못 씁니다. 세상 수준 갖고 왔는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나오는 글이에요. 그럼 마귀는 안고 다니잖아요. 그런 글이 매주 쏟아지고 있는데 왜 자꾸 마귀를 강조해요? 천하에 뭐요. 마귀를 낮추세요. 10점 더 주기 아까워.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안고 다녀. 그러나 대적은 하세요.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별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응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진짜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그걸 쫙 잡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변화가 옵니다. 36절에서 39절 보세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라고. 내 마음이 전부 탐심에 뺏겼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단 열매인지라.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육체 결혼을 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의 몸이 육체가 되어서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탐욕. 창세기 11장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하늘에 닿게 하자. 탐욕. 전부 탐심이에요. 알고 보면. 거기 뺏기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허무한 거, 허탄한 거, 허무한 것 때문에 세계에서 13년 동안 1위 하는 나라, 13년 동안 세계 1위 멋쟁이 나라. 뭘로 1위입니까? 자살률 1위. 13년 세계 자살률 1위. 오늘 중지제 편지 나눠준 거 읽어보세요. 1여성계, 3, 4여성계 잘 가져가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세계 13년 동안 전 세계 자살률 1위인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영적 상태가. 이게 뭘까요? 사단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끝나는 건데 그리스도 없어서 이래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탐욕에서 허탄한 것에서 허무하니까 죽습니다. 허무하니까 인생에 허무감이 와서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을 종에게 세우소서.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게 뭘 얘기합니까? 전에 시달렸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떠나게 해달라고. 뭐에서요? 탐욕에서, 허탄한 곳에서, 두려워하는 비방에서 다 떠나서 경외하게 하고 나를 말씀으로 좀 세워주세요. 이 얘기하는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순서예요. 응답 오고 너무 행복해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대신 조건이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돼. 그리스도가 하늘 높은 줄 몰라야 돼. 저 마귀 남고 다니는 것처럼 무시해야 돼. 그럼 바로 응답 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 예배만 드려도 응답 와요. 예배만 드려도 성공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찬양할 때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흑암이 결박되게 됐습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큰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 이 기도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말씀 나눌 때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죠. 헌금할 때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죠. 우리 교회 참 축복받은 교회 맞아요. 이번 금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따가 좀 있으면은 공동회 할 건데 다른 교회들은 지금 막 전부 이렇게 힘들어해요. 한 20%까지 막 힘들어하고 이래요. 마이너스 나고. 근데 우리는 플러스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해야 돼 진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회복된 결과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홀리 메이슨의 축복이라 그래요. 홀리 메이슨 뜻이 뭐죠? 프리메이슨의 상반되는 반대 의견이에요. 프리메이슨은 지금 세상에 악을 퍼뜨리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부 손아귀 잡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 반대해서 세상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메이슨 단체가 누구냐? 홀리 메이슨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분들, 홀리 메이슨이에요. 그 응답이 예배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5가지 기본적인 메시지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건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요. 복음, 영적 축복, 말씀, 기도, 전도, 이 5가지.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거를 내가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때 응답이 오는데 3가지 응답 와요. 응답, 행복, 변화, 이 3가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때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 시간 앞으로 10분만 당기세요. 진짜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10분만. 지금 너무들 늦게 오셔. 10분 당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당겨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00년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라니까. 10분 당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뭐 하다 보면 10분 늦어요. 10분 당겨요. 10분. 해군은요. 여기 해군 출신 좀 앉아 계신데 15분 전 태도란 게 있어요. 15분 전 태도, 그 다음에 10분 전 태도, 5분 전 태도 있습니다. 5분 전까지 만약에 딱 준비 안 돼 있으면 출항해 버립니다. 15분 전 태도 하면요, 자기 위치에 앉아 있어야 돼요. 딱 서 있어야 돼요. 15분 전 태도. 10분 전 태도 하면요, 이제 주변을 전부 다 점검을 해봅니다. 완전히 해갖고 완전 무결하게 확인을 다 끝낸 상태예요. 5분 전 태도는요, 죽었다 깨도 이 상태는 내가 완벽하게 돼 있다, 이 상태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15분 전에 미리 와서 내가 한번 둘러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혹시 오늘 헌금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10분 전에는 거의 이렇게 좀 하고 5분 전에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거를 모르니까 육군 출신인 우리 이준삼 잘한대. 내가 미리 내려와 버려. 나는 15분 전 태도로 미리 와 앉아 있어. 나중에 갖고 와. 이제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니까. 교육자도 그런데 뭐 성도들 뻔한 거지 뭐. 그래 이제 갱신할 줄 믿습니다. 최소한 15분 전에 오면 좋아요. 교육자들은 와서 딱 준비하고 갖춰놔야지. 성도님들은 10분 전에 오시고 사실은 목사님이 제일 늦게 와야 되는데 내가 제일 먼저 와. 어떨 땐 미안해. 이거 너무 일찍 오는 거 아닌가 이러고. 나는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15분 전 태도가 습관이 돼가지고 3번 점검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자기를 3번 점검시키는 거예요. 그 거리가 멀고 이런 분들은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5가지 것을 내 걸로 하고 응답을 합니다. 그럼 예배만 들어도 성공하잖아요. 예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 주 미션이 뭐냐? 자기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보여요. 발견해야 되는데 내 받은 응답, 그러면 한 해 동안 내가 뭘 받았냐, 응답을. 내가 찾은 행복은 어떤 것이냐. 나의 변화는 뭐겠냐. 이 축복을 찾아보세요,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구나. 내가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그걸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이거를 한번 자기가 맡은 동역자, 기도 동역자들끼리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또 맡은 후견인들한테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 해보려면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방해할 것이 없습니다. 뭐 어려울 것이 없어요. 남사스러울 것도 없어. 기도의 동역자 해놨더니 잘 하시더라고. 지금 반 이상 한대요. 서로 주일날도 서로 모여갖고 한대. 그 서로가 그거를 나누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려울 거 없거든요.
그 뭐 교회에서 뭘 틀을 만들고 이래 갖고 하는 그런 수준 되면 안 되고 저절로 하세요. 주중에 잘 만나기 어려우니까 오늘 같을 때 만나 가지고 나의 기도의 파트너하고 만나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기도해 주고 또 안부도 묻고 하시라고.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 맡은 렘넌트들 만나 가지고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응답 받았다. 금년 한 해 내가 이렇게 응답 받고 나는 이런 행복을 찾았다.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이런 걸 나누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런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미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따르는 자의 믿음과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5가지 기본적인 것이 내 것이 되고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한 응답과 행복과 변화가 나의 것이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말씀이 우리 것이 되고 회복되고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